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가족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 본능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모성애는 그럼 왜 생길까? 모성애와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키는 부성애도 있는데 이 부성애와 모성애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좀 더 모성애가 더 적극적이고 더 풍성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부성애와 모성애의 이 차이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버지와 어머니 일단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자녀와 관련해서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몸을 통해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뭐 사람을 넘어서서 모든 생물로 살펴보면 그 새끼가 아닌 알을 낳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 알들이 또 뭐 항상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자연 세계에서 알을 낳든 뭐 새끼를 낳든 적지 않은 시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알을 품는 것도 주로 이제 암컷이 이제 알을 품게 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풍성하고 깊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정확히 어떤 시스템, 어떤 인과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사실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해산의 고통은 죄의 결과로 여자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든 뭐 그 전부였던지 간에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엉뚱한 생각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물이 자녀, 후손을 낳고 기르게 하신 게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로봇을 만드는 공장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막 인간이 완성된 상태로 뿅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생물을 낳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대다수는 불완전한 상태로 낳게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존재로 태어나요. 사람만 놓고 보면 이 갓난아기들을 보면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요. 눈도 마주치지 못해요. 걷는 건 당연히 못하죠. 뭐 동물들은 태어나면 금방 일어나고 걷기도 하는데 사람 기계에 좀 오래 걸립니다. 1년 정도는 돼야 겨우 뭐 뒤뚱뒤뚱 아장아장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같은 생물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작고 연약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고 출산하게 하시고 키우게 하세요. 이 키움에 있어서는 또 헌신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또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이런 생명 번영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고 또 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 신비로운 관계와 관련된 5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는 계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2주간은 제가 없었고 그 전에 123문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혈연 관계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 그리고 가정을 넘어 교회, 국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이제 넓은 의미의 부모의 카테고리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125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5문 질문은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124문과 내용이 이어지는데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서의 윗사람은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윗사람을 좀 염두에 두는 주제 단원이기는 해요. 물론 교회 밖에서의 윗사람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를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며 라고 답을 합니다. 윗사람이 부모라고 한다면 아랫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집단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뭐냐?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든 자녀가 부모를 대하든 서로를 대하는 데 있다라는 핵심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5계명을 가져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비들을 향해 4절에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모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분노하게 하는 거죠.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분노하지 않게, 화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다 맞춰주고 해야 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당장은 노엽게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가는 자기 절대 통제성을 키우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파워 금쪽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 전에 그냥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도 갓난아기가 있지만 진짜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있어요. 지가 원하는 거 빼서 잘 뺏기지도 않고 막 악당원 있으면 뺏기지도 않고 뺏어가면 막 노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줬다가는 지도 다칠 수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막 다 맞춰주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과도 거리가 멉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바로 멀리 내pen 것이 아니라 바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고 훈계로 양육하는 것까지만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훈계와 양육을 함에 있어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아이들마다 또 성향이나 기질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부모 같아도 형제들끼리도 이제 막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에 막 훈계에도 잠잠히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고 잠잠히 듣기는 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애들, 그리고 잠잠히 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애들, 잠잠히 안 받는데 행동은 하는 애들, 그냥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훈계를 하더라도 자녀가 노여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멈춰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반응이나 당정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특히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사람은 그런 어떤 유혹이나 공격을 받아요. 내가 내 감정 상한 것을 자녀들에게 푸는 것, 그리고 그거 자녀들한테 보상받고자 하는, 그건 사실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아랫사람들, 모든, 사실 윗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투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특히 자녀를 훈육할 때 내 감정이 상해서 얘를 그냥 열받게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 자존감을 접어두고 진짜 이 아이가 이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되기를 위함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이를 내 감정 해소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 꼭두각시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못다한 꿈을 투영시키는,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로 삼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꿈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해결하고,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성실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노여워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내 감정 절제하면서 뼈와 살을 깎는 심정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훈계해도 아이는 노여워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노여워하는 것도 훈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힘으로 찍어 누르라는 게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쳐 줘야 되죠. 물론 거기에는 체벌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체벌이나 징계를 금지하지 않아요. 특히 잠언에서 이런 속 시원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잠언 13장 24절에 메모지는 없지만 읽어드리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사랑하면 매를 들어라, 뭐 이런 말씀이고,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매를 대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잠언에서 이제 매를 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이것이 반드시 뭐 물리적인 타격이어야 하느냐, 그건 또 뭐 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리는 거 말고도 다른 징계 방법이 있긴 있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는 게 이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진짜 주제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죠. 그 질서 속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삶으로, 말로 서로 가르쳐 줘야 하죠.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성도들만 배우고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도 말이든 행동이든 목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때에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으려고 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좀 숨기려고 훈계하는 것, 몰아세우는 것, 정죄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훈계 내용 중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의 수혜자, 그 땅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분명히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소위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어떤 화풀이 대상으로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막 훈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대상이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처럼 바르게 행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자함과 인내와 성실로 훈계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행했고 임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였어요. 사도는 교회 리더 중에서도 가장 높은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 대접은 물질적, 정서적, 의전적 대접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위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다 해요.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안 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지 고백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합니다. 여기서의 유모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모는 이제 어머니 말고 다른 여성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머니처럼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길렀다 고백을 해요. 어머니처럼 기른다라는 것은 뭘까요? 맨날 막 뭐라고 막 회초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르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같이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생명까지도 이제 희생과 헌신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생명, 목숨을 누구에게 준다?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물론 자녀들도 부모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의 어떤 생명의 일부를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들보다 훨씬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어떤 신체의 일부든지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을 정말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교회 내에서 내가 윗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모양이든 내가 본이 되고 가르쳐야 되는 그 대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장서서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상, 어떤 나의 정서적인 결핍이나 지난날의 상처 또는 심지어 현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고백해요.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훈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막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듣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칭찬받는 게 아니니까 잘한 게 아니니까 부끄럽고 창피하죠. 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요? 아이 그래도 나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열받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바울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해서 그냥 힘들게만 하려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지금에 듣는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에 매이지 않고 그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해요.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합니다. 정말 믿음 밖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게 그 가운데 너희를 내가 섬겼다. 인내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많은 시간들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를 대하듯 윗사람, 스승, 사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 대함은 그런데 섬김만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기쁨으로 받는 것도 포함을 해요. 지난 이제 몽골 선교에서 그 저번에도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너무 힘들다면서 돌아가고 싶다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미 항공권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지만 대표님은 그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다시 남아 있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본래 항공권을 취소하고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구매하니까 뭐 떨이 같은 게 아닌 이상 편도 한 번 가는 걸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구매하는데 왕복하는 비행기 값을 이제 지불해야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굉장히 큰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취소하고 다시 팀과 함께 돌아가는 티켓을 구매하려면 여기서 더 추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아예 통장 잔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뭐 성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님은 그렇다면 너가 지금 새로 구매한 티켓을 취소하고 팀과 함께 돌아가는 티켓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 비용 그거는 우리 팀에서 이 선교 단체에서 IMS에서 지불할 테니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자기 때문에 그냥 뭐 방에서 누워서 잠만 자겠다라고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나누어야 하고 또 심지어 금전적인 지출까지 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래도 염치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과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그 몇십만 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득한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이건 제가 옆에서 한 말이에요. 너가 처음 항공권 구매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 않았냐? 그때 너가 부모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그런 부탁하는 것, 그런 지원받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 생각한 거죠. 물론 그게 막 마냥 좋은 마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부모는 예정이 없던 생돈이 나가는 건데, 근데 자녀가 믿음도 그렇게 있지 않은 자녀가 또 삶에 있어서 맨날 실패와 포기만 반복되던 인생이었는데 해외 선교를 가겠다. 부모님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기쁨으로 주셨겠죠. 물론 어려우셨겠지만 그렇기에 우리 믿음 단체 선교 단체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교회잖아요. 넓은 의미로 교회입니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세례랑 성찬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맞아요.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교회도 부모와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지출이란 것이 불필요한 지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중요하다. 교회의 하나됨, 선교단체도 교회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그 청년은 이것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고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붙잡으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에만 쉬어도 좋으니까 밥 먹고 싶을 때 그냥 내려서 밥 먹고 일하고 싶으면 뭐 5분만 하고 올라가도 좋으니까 그냥 끝까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계속 부담스러워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어요.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교회 어른으로서 그 어린 믿음의 청년 지체를 가르쳐야 하고 설득했습니다. 연약한 지체이라고 해서 그냥 잘라버려서 그냥 가버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었어요. 단순히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취감이 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약자를 어떻게 돌아보고 어떤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됐고 그 청년한테는 얘기했어요. 너는 이번 선교는 그거를 받는 훈련을 하는 거다. 똑똑히 지켜봐라. 여기 선교 팀원들, 어머니와 같은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부담스럽겠지만 받는
훈련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교회라고 말이죠.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동호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형제 자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교회를 뭐 선택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기도하고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지 내 유익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었으면 장애가 있든 없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외모가 어떻든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장애 있는 가족을 함께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고 분명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 형제 자매를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면에서 결혼을 하는 게 교회를 이해하는 데 유익이 돼요.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한다면 사실 괜찮은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결혼을 함으로써 머리로만 알던 것을 실제 삶 가운데 부딪혀가면서 야 이게 그냥 말로는 쉽지 실제 삶으로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내팽겨치는 게 가족이 아니라 품고 또 품고 때로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품고 가는 게 가족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부모처럼 자녀를 대하듯 대하고요. 자녀처럼 부모를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것은 항상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인내, 절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간혹 우리 자녀들을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뽑기가 너무 잘 돼서 너무 그냥 편한 자녀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참 고생스러운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와 절제, 기다림이 필요할 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아유, 저 정도면 하나님 편하게 키우셨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인간의 눈으로 그럴 수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만고만하다. 우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25문 살펴보았고요.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의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며 때로는 엄한 것도 필요하죠. 또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배우게 되는 참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세워질 때 가정도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 모든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세워지며 특히 우리 자녀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세울 때 정말 세상의 이치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 또 가정을 안 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배워가고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배워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정말 이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아름다운 회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에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냥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그 정도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 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피를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버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만 우선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나아가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용납하며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성장해 나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서로를 품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회복이 이 교회 가운데 온 한국교회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가정에 대한 가치들 또는 기대들이 깨어지고 왜곡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사랑에 결핍이 있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 가정의 그 사랑 그 따스함, 교회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에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감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에 깨어지고 사랑이 왜곡되어지며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세상의 정욕 가운데 욕망 가운데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참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며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거룩한 관계가 그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아버지 교회 안에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이것이 부부의 관계이고 이것이 형제자매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건강한 가정과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또 나를 사랑해 줘야만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치로 가정은 더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됨과 가족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수요일 저녁 함께 교회로 모여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또 가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이고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도 전에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올바른 아버지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가정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참된 복음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편찮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걱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걱정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모두 하나된 주의 자녀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사랑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